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로마서 개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험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네 번째로 원음 그대로의 복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있어 언제든지 고음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전 CD 플레이어나 MP3 플레이어를 통해 듣는 것보다 고음질의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면 소음을 차단하고 집중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장을 찾아갑니다. 100배, 200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까지 내어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받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곡을 동일한 가수가 부르지만 이어폰으로 듣는 것과 콘서트 현장에서 듣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감동의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음 그대로 원음에 가까운 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현장에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듣기도 합니다. 관객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떼창으로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소름 돋도록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감동과 희열 때문에 비싼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콘서트 현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음악도 원음 그대로의 음악을 들어야 큰 울림과 깊은 감동이 있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듣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음 그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깊고 큰 울림을 주지 못하는 것은 복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원음 그대로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되거나 생략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황제가 없어졌기에 황제의 복음도 없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황제의 복음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면만 바꾸어 쓰고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복음입니다. 로마 시대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팍스 마니 시대입니다. 팍스 만몬의 시대입니다. 부의 복음, 돈의 복음이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대박을 터뜨려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복음이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듯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는 듯 보입니다. 만몬이 무엇입니까? 만몬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돈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시고 만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돈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돈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항한 존재입니다. 돈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쟁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이 만몬의 정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예수와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따르면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이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그 자신에 대한 법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러넣어줄 능력이 있다. 돈의 배후에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은 돈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놀라운 영적인 가마력이 있습니다.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어서 돈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여 사는 사람들은 찾기 어려워도 돈에 헌신하여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은 한계가 있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돈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여합니다. 돈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사라지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곡된 복음은 바로 값싼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은혜와 믿음에 기초한 복음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양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은혜가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핑계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에 마음대로 살자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거룩한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열심히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 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해서 헌신하여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힘들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수준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적인 해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진짜 믿은 사람에게는 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로마에서 수사학자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세상 향락에 깊이 빠져 살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도 복음입니다.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것도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를 변화시킨 것도 복음입니다. 평생을 최고의 지식인이자 문필가로 학자로 명성을 떨친 이어령 교수님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변화시킨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운명도 바꿉니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게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원음 그대로의 복음은 열매 맺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는 예배당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로마의 교회는 이런 예배당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3개 내지 5개 정도의 가정교회만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지만 수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해준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는 새로워졌습니다. 로마서가 도착한 후 몇 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로 인해 어지러워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방화를 저질렀다면서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둥에 묶여서 역청을 발라 태워서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10번의 대형 박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간 곳이 로마에서는 카타쿰이고 터키 갑바도기아 지방에서는 지하 동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쇠퇴하기는커녕 마른 들판에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온전히 들을 때 복음은 열매 맺게 합니다. 셋째,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복음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은 비로소 견고하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은 비로소 견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상하고도 깊이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입니다. 로마서를 오페라 공연에 비유한다면 8장에서 믿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축복과 함께 복음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다음에 끝이 나야 하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31절부터 39절이 더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커튼콜입니다. 원래 커튼콜은 커튼 앞으로 콜하는 것, 즉 불러내는 것입니다.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관객이 환호성과 박수로 무대 뒤에 퇴장한 출연자를 무대 앞으로 다시 나오게 불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자신이 가장 감동을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커튼콜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기록하다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그런 가슴에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명했던 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을 받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복음이 주는 벅찬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커튼콜을 외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울산대에서 개척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부산에서 모임이 있어서 울산에서 부산으로 운전해 가면서 설교 테이프를 하나 틀고 들으면서 갔습니다. 설교를 별 생각 없이 듣다가 차츰 몰입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서 꺽꺽 하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그토록 울린 설교 테이프는 누구의 설교였겠습니까? 바로 제가 수련회에서 한 설교를 녹음한 테이프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스스로가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감격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답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영탄법, 서리법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39절에서 그가 받은 모든 감동을 마무리합니다.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장부터 8장까지 그가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002년 한국과 이탈리아의 월드컵 16강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경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고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은 뜻밖의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행운을 얻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정환 선수가 찬 킥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그 후 경기 흐름은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비에리가 헤딩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골이면 충분하다던 이탈리아는 이후 빗장 수비에 들어갔고 한국은 이탈리아 골문을 공략하는 데 예를 먹었습니다. 후반 28분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은 김태영, 홍명보, 최진철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차두리, 이천수, 황선홍을 투입합니다. 수비수를 다 빼고 대신 공격수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래도 경기는 패색이 짙었습니다. 캐스터와 해설가가 안절부절합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서 손에 땀을 쥐면서 안타깝고 초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경기 종료 불과 몇 분 전 후반 43분에 드라마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비 맞고 나온 볼을 설기현이 구석으로 차 넣어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동점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연장전에서 이영표 선수가 올린 센터링을 안정환 선수가 백헤딩으로 역전골을 넣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두 팔을 벌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반지 키스 세레모니를 하며 달려가는 안정환 선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이 경기는 역대 월드컵 10대 이변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경기를 다시 본다면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졸이면서 후반전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캐스터와 해설가가 안절부절하면서 급박하게 이야기해도 급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깝게 이야기하더라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역전에서 이긴 경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 어떻게 동점골과 역전 골든골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느긋하게 즐기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긴 게임을 경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가온 절호의 기회인 페널티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노력을 다해도 경기 흐름을 뒤집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골을 먹고 만회골을 넣지 못한 채 후반전이 끝나갈 때가 다 되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패색이 짙은 경기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다 이겼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8장 35,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만드는 곤고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근이나 적신, 즉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과 목숨을 위협하는 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는 분명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미 이긴 경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준비해오던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시험에 계속 고배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흉흉한 소식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어려움들을 연거푸 주어서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하늘의 그 어떤 천사라도, 그 어떤 권세자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하기에 너희는 이긴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해도 안 된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수원 사역을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이긴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이 교회를 진정으로 견고하게 세웁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를 통해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열매 맺고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